다현이가 지금 몇 개월 됐느냐 하면 31개월 됐어요. 다인이는 73개월 됐어요. 예? 다솜이는 보니까 122개월째야. 정확하게 내가 계산해 봤거든. 근데 31개월째 되는 다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먹는 거나 좀 받아 먹고 배고프면 달라고 하고 이런 것만 알지 부모의 뜻은 전혀 헤아릴 수 없어요. 다현이는 그런 나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기에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이 높음 같이 하나님의 뜻은 높고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뜻은 이 세상 땅보다도 낮고 낮은 것이 사람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높고 높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엄청난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높고 높은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존재가 감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고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은 어떤 뜻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 다 부자 되기 원하지. 너희들 다 돈 좋아하지. 그런데 너희들 부자 되려고 마음 먹지 말어. 부자 되려고 마음 먹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너희들 돈 좋아하지, 돈 사랑하지, 너희들 돈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부자 되려고 원하면 안 되는 이유, 또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열심으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래서 부자로 살기 원하잖아. 그게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해.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밤새워서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아껴 쓰고 절약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자 되보려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6절로부터 살펴보겠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믿음 생활을 바로 잘하는데 큰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적은 유익이 아니라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러면 믿음 생활은 큰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왔어요. 벌거벗은이로 왔어요. 예? 그런데 태어나니까 엄마가 옷도 입혀주고 젖도 먹여주고 키워주고 밥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거 누가 준 겁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지고 밥 먹여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지고 옷도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빈손으로 왔다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고.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하는 말들을 다 하고 있어요. 왜? 돈이 필요 없어요.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가족도 도움이 안 돼. 그 누구도 돈도 죽은 사람에겐 돈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어도 죽으면 끝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그 사람 더 많이 살게 할 수도 없고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재물에 너희가 욕심내서 부자로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 없으면 죽지만 이것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도. 너무 많은 것, 너무 고급진 것, 너무 비싼 것 그런 거를 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축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만족하라. 스스로 만족하라. 6절의 말씀 자족하라. 스스로 만족을 하라. 이것도 안 주면 너 어떡하겠느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엇이 욕심이 생겼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전쟁이 빨리 끝나가지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의 소원일 거야 아마. 그들에게 지금 이 전쟁판에 더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돈의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거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옛날의 생활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가족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만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내가 한번 큰 부자 돼보자, 한번 재벌같이 크게 돈을 많이 벌어보자,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혹 뭐냐?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근데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부자가 되려고 욕심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려고 욕심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신 은혜에 만족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사람은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돈을 좋아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돈만 보면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악한 짓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인도 하고 미워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억울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귀의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는 일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꽤 오래전 일인데 20년도 넘었어. 거의 한 25년, 30년 다 돼가는데 이 호성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도 꽤 부자예요. 경동시장에서, 서울 경동시장에서 그 아버지가 한약 약재 도매상을 했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장이동인가가 어디에 큰 집이 있었고, 그래서 유학도 했어요. 유학도 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덜 돈을 좀, 부자는 부자고 돈은 많은데 넉넉하게 좀 주질 않는 거야. 늘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들이 나에게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좀 마음껏 쓰게 이렇게 해주니 늘 인색하게 조금 준다고 덜 불평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귀가 이 호성이라고 하는 청년,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한 가득 찬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그 가족을 다 순식간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님 순식간에 네 사람 한 가족을 다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에다 묻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묻어버렸어요. 돈을 사랑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돈에 욕심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는 다 평탄하지 않아.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재물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됐지만은 그 어느 재벌 보면은 세계적인 재벌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0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큰 회사고 재벌이니까 그 얼마나 돈이 많아. 그런데 형제간에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싸워가지고 원수 맺고 재판에도 하고, 예?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부자 되보려고 하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리석어져서 형제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걸 모르고 원수 맺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오늘 말씀 보면 일만나게 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 가지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재물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다. 당연히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왜? 돈 따라가야 되니까. 돈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고 예수를 멀리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욕심 따라가기.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예수 믿는 너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돈 사랑하면 안 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요. 많은 근심으로 너를 찌르는 거야. 고통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찌르면 죽음이잖아.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생활로 가도록 열심을 내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싸워서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어서 마귀의 유혹에 묶어가지고 마귀의 열매에 묶어가지고 가면은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싸워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생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이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교만하지 말도록. 나 부자야. 나같이 부자 있어? 내가 부자 된 거 괜히 됐겠어?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노력해서 부자 된 거야. 사업을 잘해서 열심히, 그래서 부자 된 거지. 내가 어리석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부자 됐어. 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나 알아줘야 돼. 그 교만하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그랬냐? 정함이 없다. 너 지금 부자지? 그거 금방 없어질 수 있어. 이따가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자도 영원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목적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반문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뱅이고 다 못나게 살고, 에? 다 호롱뱅이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안 해요. 이게 무슨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너가 부자 되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너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너가 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는 대로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면 그러면 너에게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필요한 것도 주시고 너가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너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부하게 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17절에 네 번째 줄을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제가 믿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돈에 욕심 안 내겠습니다. 부자 되려고 허망한 욕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만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너가 부자 되려고 욕심내지 말라. 내가 믿음 생활을 네가 잘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물을 맡겨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8절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어야지 나눠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있어야지 나눠주는데 나눠주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어주면 나누어주는 자가 나누어줄 수 있도록 나누어줄 수 있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아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왜? 나눠주면 살기 때문에.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할 때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너그럽게 도와주고 하나님 선한 사업에 넘치게 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어디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좋은 터를 쌓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다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다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항상 잘 들어야 돼요.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가 부자로 살려고 너가 욕심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내가 볼 때에 합당하게 살면은 그러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반대가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밝히 잘 알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욕심내가지고 돈 사랑하고 내가 스스로 재물에 욕심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실 때에 그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그에게 높은 그런 자리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깨달은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일생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